이제 좌선하는 법, 명상하는 법을 이제 그 기초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참선도 있고 명상도 있고 그래요. 이제 참선은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명상을 참선이라 그래요. 깨달음을 목표로. 그래서 우리 뒤에 지금 관세음보살, 여기 이제 관음전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관세음보살님 뒤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네, 다행히. 뒤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누구예요? 아, 이제 좀 통하네. 아, 통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차에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그 계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집안의 장손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방학만 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 일을 거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이 꾀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일 안 하고 책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꾀를 냈다고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옆 동네 마을에 나홍 스님이 창건한 장육사라는 절이, 고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모님들께 저 절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하숙비를 한 달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숙비를 들고 절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가니까 정말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룸메이트 혼자 방 쓰면 비싸잖아요. 둘이 방을 쓰는데 그 같이 방 쓰는 분이 그 울진에 이제 후포고등학교를 나오고 경북대학교 공대에 다니는, 경북대 공대 1학년 이제 뭐 우리 나이로 보면 이제 동네 형님 같은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불교 학생이 열심히 다니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불교를 잘 하시고, 또 이분이 신심이 있으니까 새벽에 4시에 일나가지고 새벽 예불을 나가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리고 나는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4시에 깨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하여간 뭐 그래 하니까, 또 절에 생활하니까 제가 이제 졸졸졸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한 보름쯤 되니까 갑자기 속에서 약간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와서 맨날 절만 하고 이래야 되는지 속에서 약간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제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옆에 앉아가 이렇게 명상을, 좌선을 하는 거였어요. 그 나는 뭐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형이 하니까 옆에 따라 있다가 일하면 따라가 버렸는데, 그 내가 앞에 있다가 앞에 부처님 보고 이제 앉았는데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저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보고 저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지 그러죠. 아니 부처님인지는 나도 알죠. 부처가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깨달은 분이야. 깨달은 분이야. 그러면서 그 뒷말이 이제 너도 깨달으면 저기 앉아서 법을 설할 수 있고 절도 받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한마디가 딱 제 가슴 속에 딱 박혔어요. 나도 깨달으면 저기 올라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저인데는 인생의 제 운명의 한마디였어요. 나도 이왕이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깨닫는 부처 되는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 형처럼 대학 들어가면 이제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 되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에 잊어버렸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 동국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동국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를 가자마자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교 학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깨달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 공부. 그래서 참선은 뭐냐면 깨달음 명상이 참선이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명상은 뭐냐 그럴 때, 명상은 자기 안에 스트레스와 자기 안에 번뇌를 고요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참선은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과 명상은 좀 다르겠죠.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방법하고 깨달아가서 진리를 깨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런데 참선이 쉬워요? 명상이 쉬워요? 명상이 훨씬 쉽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상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참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어렵고 쉬운 거를 짬뽕 시킨 게 선명상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선명상. 그러니까 참선의 선자와 명상의 명장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명상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도 하면서 또 깨달음도 가는, 그래서 양수겹장이죠. 도량치고 가재 잡고, 그죠? 일석이조가 선명상이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상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지금 명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명상이든 참선이든 방법은 거의 같아요. 방법은 거의 같은데요. 먼저 자세를 이제 갖춰야 된다면, 이제 지금 저기 보면은 불단에 그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세를 우리가 가부좌라 그러잖아요. 가부좌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가 자주 쓰는 발을 맞은편 허벅지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발을 X자로 꺾어서 맞은편 허벅지에 올려놓어서 이렇게 X자로 끄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게 안 돼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한 30분 정도는 이게 기본적으로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허벅지에 살이 많거나 관절이 굳어 있는 분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명상하는데, 참선하는데 가장 좋은 자세고 안정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될 때는 이제 억지로 하면 힘들죠. 이 자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너무 자세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요 자세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요가 같은 걸 하면은 자기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주든가 지압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시원해지면서 혈액순환이나 기순환이나 뭉친 데가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몸이 이완이 되잖아요. 몸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치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가부좌는. 그래서 가부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안 되는 경우에는 반가부좌가 있어요. 반가부좌. 반가부좌는 허벅지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허벅지 밑으로 당겨서 집어넣고 반대쪽 발을 반쯤 이렇게 걸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로 살짝 흔들어서 몸을 바닥에 이제 밀착을 많이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안정적인 자세가 되죠. 그래서 요 자세가 이제 반가부좌라는데 보통 명상의 기본적인 자세고요. 요 자세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 경우가 있을 때는 요 맞은편 발을 올려놓지 말고 바닥에 그냥 이렇게 놔으면 요걸 이제 평자라 그래요. 평자. 양쪽 발을 그냥 다 펴 놓는 거죠. 요 자세도 괜찮습니다. 요 평자도 괜찮고 반가부좌도 괜찮고 옹가부좌도 괜찮으니까 요거는 각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자세에서 여기서 이제 아랫배에 살짝 단전이라 그러죠. 배꼽 밑을 살짝 힘을 살짝 주시고요. 이 허리 있지 않습니까? 허리는 항상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어깨를 이렇게 펴십시오. 어깨를 펴셔가지고 이제 이 몸이나 목이나 이런 데서 좀 편안하게 이완이 돼야 됩니다. 이완이 되고요. 손은 양쪽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겹치 포개면은 엄지가 이렇게 닿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올려놓거나 땀이 이제 여름에는 땀이 차면은 이제 그러니까 엄지를 살짝 꼬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양쪽 무릎 위에 올려놔도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손을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이런 자세에서 시선은 눈을 항상 뜨고 하는 게 좋아요. 눈을 감으면 졸음이 금방 오고, 눈을 감으면 이제 어떤 명상을 안내하는 분들은 눈을 감으면 이제 명상이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집중이 잘 될지는 몰라도 눈을 감게 되면 세상과 차단이 되잖아요. 세상과 나를 차단시켜서 나를 고요에 들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명상, 바른 명상이나 참선을 해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내 마음속 지혜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지혜를 밝혀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이 명상의 목적인데, 명상의 목적이 일상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명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이 본말이 전도가 돼요.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런 명상에 집착하거나 빠져들면은 세상과 소통이 안 되고 세상을 단절하게 되고, 세상과 단절이 되면 가족과도 단절이 되고 도방과도 단절이 되고 모든 것이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면 혼자 남게 되겠죠. 혼자 남고 혼자 마음이 고요하고 혼자 마음이 편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바른 명상이라 할 수 없어요. 바른 명상, 바른 참선은 명상을 해서 거기서 나온 좋은 기운, 편안한 마음,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지혜롭게 밝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른 명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목적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혼자 내 마음 편한 게 최고다 하면 그런 명상은 잘못된 명상이에요. 그거는 이기적인 명상이고, 명상과 참선을 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내 마음도 편하고 남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되고 눈을 평상시처럼 떠야 돼요. 눈을 평상시 생활할 때처럼 떠되 시선을 이렇게 높이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그걸로 뺏기게 됩니다.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야를 내려 가지고 이 방바닥에 한 1m 정도의 어떤 콩알 만한 지점을 하나 찍어 가지고 시선은 거기에 고정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시선을 한 곳에 두는 게.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눈은 이제 평상시처럼 뜨고 시선은 고정을 시키고 허리는 세우고,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명상 참선하는 호흡하는 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호흡은 복식호흡이라는 겁니다. 배로 숨 쉬는 걸 복식호흡이라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복식호흡. 이제 복식호흡은 배로 숨 쉬는 걸 말하는데요. 숨을 들어마시면서 배를 내미는 겁니다. 숨을 들어마시면서 천천히 들어마시면서 배를 내밀고 내뱉으면서 배를 당기는 거예요. 네, 배로 숨 쉬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됩니까? 예, 숨을 천천히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배를 내밀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배를 당기면서 숨을 내뱉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실 때는 항상 코로 들어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뱉을 때는 코로 내뱉어도 되고 입으로 내뱉어도 돼요. 근데 코로 숨을 쉬고 내뱉는 게 건강에는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복식 호흡만 잘 하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건강의 회복,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이나 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갖추는 거니까 이 복식 호흡을 습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세와 호흡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세요? 질문할 게 있습니까? 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명상선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여기서
명상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명상하는 방법. 명상은 뭐냐면, 명상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생각을, 잡념을 내려놓으면 고요해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한 것은 근심 걱정,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 노름이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우리 삶이 생각 노름이에요. 생각 노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평을 듣겠죠. 긍정적인 사람은 인상이 좋겠어요? 밝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은 얼굴이나 인상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밝고 편안해요. 근데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마음도 근심 걱정이 많겠죠? 마음과 생각이 근심 걱정이 많으면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굴이 근심 걱정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돌아가신 링컨 대통령이 40이 되면, 인생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게 천하의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링컨을 저는 도인의 반열에 높이 보는 분이거든요. 링컨은 도인이다. 왜? 삶의 이치를 터득한 거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인생 40을 살았으면 그 40 산 인생이 얼굴에 딱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듯이,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40은 지난 분이 많으니까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얼굴에 드러나 있는데, 이제 이 얼굴을 지나간 것은 이제 묻지 말고, 지나간 것은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바꿀 수도 없으니까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오늘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이제 쓸데없는 생각은 자꾸 내려놓고,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이제 명상인데, 근데 이 쓸데없는 생각이 잘 내려놓아집니까? 아니면 자꾸 따라다닙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이 쓸데없는 생각, 근심 걱정을 우리가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어깨에 큰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손에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 삶의 무게를 내가 생각 속에, 생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다니느냐의 차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생각, 근심 걱정을 알아차리고 바로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고수겠죠. 그죠? 그 사람은 고수죠. 쓸데없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바로, 아이고, 이 쓸데없는 생각 할 필요 없어. 딱 내려놓으면 고수인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건 이제 수행이나 공부가 많이 됐을 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참선 명상을 왜 하느냐? 이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예,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합니다. 같이 수행. 그 수행 방법 중에 이제 절도 있고, 염불도 있고, 참선도 있고, 이제 명상도 있고, 다란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기도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참선과 명상이라는 방법인데, 참선과 명상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자꾸 내려놓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하는데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내가 호흡 있지 않습니까? 숨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복식호흡 할 때 숨을 들으시면은 코로 숨이 들어오는 걸 느끼잖아요. 코로 숨의 흐름이 자각이 되고, 미세하게 자각이 되고, 내보낼 때도 미세하게 자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에 내 마음, 내 의식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붙여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자세를 갖추고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시선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숨의 흐름에 내 마음을 집중을 해서 그 숨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숨의 흐름에 내 마음이 딱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은 잡념은 어디 갔어요? 잡념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죠? 잡념은 도망가 버립니다.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의식이 또렷또렷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식이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그 고요한 것을 적적이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적적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고요하고 고요해야 돼서 적적이라고 합니다. 고요할 적자를 써서 적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호흡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숨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을 성성이라 그래요. 이제 마음심변에 별성자를 써서 우리 마음이 초롱초롱하다는 뜻이게요. 성성이랍니다. 같이 봅니다. 성성.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호흡에 집중하니까 성성하면서도 그 다음에 마음이 잡념이 사라지니까 고요해진 거죠. 그래서 성성하면서도 적적하고 적적하면서도 성성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삼매라 그래요. 같이 보다 삼매. 그래서 성성 적적 삼매가 되면은 그게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이의 마음이 성성 적적 삼매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성성 적적 삼매를 체험하고 부처님은 이 성성적적 마음으로 깨친 다음에는 영원히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안타깝게도 달라요. 우리는 내 잡념 망상 속에 사는 거고 부처님은 그런 잡념 망상 없이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요. 괴로운 생각, 즐거운 생각, 뭐 욕망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지저분하면 청소할 뿐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평상심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보다 평상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있는 한은 먹어야 되고, 그죠? 화장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설거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친 분이나 깨치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건 생리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생리적인 거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욕망으로 하느냐, 욕망 없이 편안함 가운데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차이거든요. 근데 못 깨달은 사람은 욕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실현이 됩니까? 우리가 욕망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욕망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아예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욕망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은 이 도인과 부처님의 삶인 거예요. 욕망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도 없다. 그 대신에 즐거움도 없어요. 괴로움과 즐거움을 떠나가지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비우고 고요하고 고요해지면은 거기서 본래 밝은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종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보니까 모든 번뇌 망상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본래 부처. 중생 하는데 그 중생 하는 사람들이 깨치고 보니까 본래 다 부처님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들. 그런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그런 깨달음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모르고 중생이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선 명상을 익혀가지고 내 마음을 그런 상태로 자꾸 훈련을 한 겁니다. 훈련. 이걸 이제 수련, 수행, 단련, 명상, 참선이라는 거예요. 방법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태로 5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 아까 이제 우리가 1분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호흡 집중 명상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명상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명상이에요. 호흡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에 집중하는데 잡념이 딱 떠오를 거예요. 잡념이 떠오르면 잡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잡념은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잡념은 신경 쓰지 말고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호흡에다가 신경을 써요.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이구나 알아차리고 잡념은 놓아버리고 다시 호흡에다가 내 마음을 붙이는 겁니다. 그걸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 마음이 호흡에 딱 붙어 있으면 잡념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5분 동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졸려요? 예, 뭐, 졸리기도 하고, 또, 엉뚱한 생각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전혀 내가 예기치 못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탁탁탁 알아차리고 이걸 항상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이것을 쓸데없는 생각을 딱 멈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꿈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잠을 자게 되면 깊은 무의식이 이제 작동한다 그러거든요. 그 무의식까지 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식세계,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를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선을 통해 가지고 이걸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깨달은 이가 된다는 거죠. 깨달은 도인이 된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깨닫기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깨닫는 건 또 현실적으로 이게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깨닫는 것을 당장에는 못 하더라도 이런 명상을 꾸준히 하루에 5분 이상 생활을 하면, 생활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면 내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들이 줄고, 근심걱정이나 스트레스나 불안한 마음이 쉬워집니다. 가벼워져요. 그러면 내가 공부가 된 만큼, 그 근심걱정이 가벼워진 만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으면 된다 그래요. 뭐, 마약을 먹거나, 신경 안정제를 먹거나, 이제 항우울제를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약이라는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물질이 부작용이 따르니까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따르는데, 이 명상은 중독도 없고, 내가 오로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인류 문명에서 이 선 명상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치유하고 내가 내 안의 고통과 근심 걱정을 내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해결해요? 남이 주나요? 제가 주나요? 성철스님이 주나요? 부처님이 주나요?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자작자수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작자수.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거, 공부를 안 하면 결국은 고통과 과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저는 이제 제가 생활인들은 너무 무리할 필요 없다.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하게 생활 속에 하면은 틀림없이 이게 공부하는 한은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중단하면은 이제 어두워지고 근심 걱정에 이제 쌓여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 내외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죠? 나라를 막 움직이던 사람들이 저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자꾸 남인데 의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자꾸 뭘 구하는 거예요. 뭐 명품을 구하고 다이아몬드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업을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밖으로 추구하는 마음을 쉬고 자기 내면에 고요해지고
자기 내면이 이제 지혜를, 자기 내면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고요함이라는 걸 적적이라 그랬죠. 고요함. 예, 고요. 딱 같이 봅시다. 고요함. 적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든지 고요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새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고요한 절간에 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원래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요함이 있는데 시끄러운 데 갔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저절로도 시끄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한 면도 있고 시끄러운 면도 있는데 이제 고요한 데 가면 그 고요함이 맞아떨어지면 고요해지고 시끄러운 데 가면 시끄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명상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고요한 것을 개발하게 되면 시끄러운 데 가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막 전쟁터에 가도 지옥에 가더라도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옥에 아수라에 가도 자기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가도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라의 세계 가도 그 사람은 아수라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처, 아라한, 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되면은 누구든지 좋겠지만 그걸 목표로 해 가되 그런 마음을 내면에 개발하면 이제 시끄럽고 복잡한 데 가더라도 지옥 아수라 세계에 가더라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이 명상의 힘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한번 공부한 걸 다시 정리하면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뭐예요? 아, 이 대답하시 못하는 분이 있네.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절에서 쌀대박 갖다 놓고 용돈 갖다 놓고 이렇게 불공하는 대상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누구라고요?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음. 우주 만물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에요. 진리를 통달하면은 우주 만물과 부처님이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그걸 불이라고 그러고 하나라 그래요, 하나. 따라서 하나. 이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뭘 깨달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여기서 헷갈려요. 팔만대장경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니까 경전마다 깨달음의 내용이 다 다르게 설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대상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이 눈높이 법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근본 원리는 뭐라고요?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팔만대장경이 근본 원리가 중도라는 것을 딱 이해하면은 저 깊은 높은 수준의 법문도 이해가 되고 저 낮은 유치원 법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도가 이해 안 되면 저 유치원 공부한 사람은 저 대학원 공부가 이해가 안 되고 저 대학원 공부하는 분들은 유치원 공부가 시시하다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변에 빠져버리는 게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도 제대로 중도를 회통하지 못하면은 불교 공부도 자체도 양극단에 빠지게 돼요. 편향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온 우주의 불교 공부가 제가 볼 때는 좀 양극단에 치고 있습니다. 남방 공부, 북방 대성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갈라져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 우리는 복이 있게도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저 남방의 초기경전도 파악하시고 구하시고 보시고 대성의 한문 경전도 보셔가지고 이 남방의 초기경전 팔리어로 된 초기경전과 한문으로 되어 있는 대성경전을 맞춰보니까 불교의 근본이 소성이든 대성이든 남방이든 북방이든 근본 논리가 중도라는 것을 이분을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성철 스님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저는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요.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난 특기가 있거든요. 부처님은 이미 까르시 오래돼 버리고, 그죠? 이 남방과 북방의 불교를 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엔 없었어요. 근데 이 성철 스님이 정말 1967년 여기 해인사에서 100일 법문을 하면서 이걸 회통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복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걸 잘 몰랐는데 고우 스님께서 이제 나름대로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성철 스님은 옛날 한문투의 법문을 하다 보니까 그 법문이 어려워요. 성철 스님 법문은 굉장히 어렵고 또 말씀이 경상도 진주 산청 사투리여 가지고 마치 따발총 쏘는 것처럼 다다다다다 이렇게 분분하셔 갖고 이 평상적인 사람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우 스님은 비교적 이제 좀 쉽게 그 어려운 법문을 쉽게 이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가 저는 이제 그 고우 스님의 쉬운 법문을 듣고 좀 눈을 뜨고 또 100일 법문을 통해 가지고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도라는 걸 이해하니까 내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불교란 무엇이냐? 부처님 가르칩니다. 부처는 누구냐? 깨달은 분이다. 무엇을 깨달았냐?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란 무엇이냐?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는 것이다. 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마음이 내 존재가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중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도는 뭐냐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중도죠. 그죠? 중도. 이게 이제 만물의, 이 세상 만물의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존재 원리. 중도.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있다는 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작용이 있죠. 보고 듣고 하는 작용. 이걸 이제 용이라 그럽니다. 같이 하면 용. 용은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네, 보는 거. 요걸 남방 용어로는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같이 하면 윗바사나. 본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본다, 작용한다. 근데 이 보고 작용하는 놈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작용하는 그 당체가 있잖아요. 그 당체를 우리가 고요함이라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고요함. 고요함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 따라해보세요. 없다. 무. 공. 적적. 남방 용어는 그걸 사마타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사마타. 사마타. 없다. 무. 고요함. 그래서 우리 본성이 고요함이에요. 이걸 이제 무심, 적적, 사마타 또는 이제 고요함이라고 합니다. 고요함. 그러면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뭐가 나오느냐? 통찰의 지혜가 나온다 그래요. 따라서 통찰의 지혜. 그래서 요 고요함과 통찰의 지혜, 사마타와 이빠사나, 적적과 성성.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의 존재 원리고 요걸 중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존재 원리는 고요함과 지혜가 하나가 돼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요. 잘못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참선을 하는 사람. 잘못된 명상, 잘못된 참선은 어떻게 하느냐면 고요함만을 닦는 사람 또는 통찰의 지혜만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의 지혜와 고요함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중도인데 고요함만을 집착하고 추구하거나 통찰의 지혜만 집착하고 추구하면은 반쪽만 닦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편향이라고 해요. 편향. 따라서 편향.
변견, 편견. 그러니까 이 편견, 편향된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편향된 사람이. 편향된 사람은 대통령 하다가 어디로 가요? 감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향된 사고, 편향된 집착, 편향된 명상을 해도 잘못된 과보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도 명상, 중도 수행, 중도 참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중도로 닦으면 어떻게 되냐? 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만해져요.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한 지혜가 나오고, 또 지혜가 나오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서 자비심이 나와요.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편향이 되면요, 똑똑하기는 세상을 드러났다 놨다 하는 똑똑함을 가졌는데 자비심과 동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심과 동정심이 없으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무자비하게 막대하게 되면 그 막대하는 과보로 감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아수라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옥 아수라를 왜 가느냐? 자비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해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해치면은 내가 해침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명상을 해서 고요함과 통찰의 지혜를 조화롭게 개발하면 지혜롭고 똑똑하면서도 동정심과 자비심이 있어서 그걸 잘 감정적인 컨트롤 능력도 있으면서도 이성적 지각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인격 수양, 인성 개발에도 저는 최고라고 보고요. 이게 완전한 인간, 훌륭한 인격도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인간 완성의 길이에요. 인간 완성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자신도 나는 인간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면서 인간의 최고의 인격, 최고의 지혜를 갖춘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 내면에 있는 지혜와 고요함을 개발하는 것이다. 어떻게? 명상, 참선을 통해서. 그래서 요 이론적인 원리는 중도, 그 다음에 이런 걸 체험을 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스님 모시고 이제 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